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사랑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우리 식구인들을 바라보면서 추운데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운데도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바라보지 않은 우리 식구인들 다시 바라보면서 오늘 은혜 받고 따뜻하게 나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굳은 마음과 추운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고 따뜻한 성령의 온기로 우리를 뜨겁게 하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데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에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도내 안에 사랑으로 내 안에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으로 내 안에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마음에 한가득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주께서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여 이곳에 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이곳에 한량없이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대의 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담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대의 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담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숲의 새편 제약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1절 찬양 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대의 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담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팔에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궁한명하게 비치고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보자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의 문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가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소낙비를 이 시간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이곳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소낙비들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보여주실 줄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하나님의 그 확장을 통하여서 걸어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그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아버지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2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12월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구약 성경 시편 36편입니다. 36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밖에서 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말 중국 선교를 담당했던 엘리자벳 자일러라는 여성 선교사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로 헌신했고 또 일찍부터 선교사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선교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선교회에서 정확하게 파송하는 선교사로 인증받기 위한 심사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 자기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모집해야 될 의무들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사역을 준비하는 초기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한 부인이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훈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거죠.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자벳,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게 무언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제가 직접 사모님께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사모님이 주시는 것을 기꺼이 받고 싶지만 저는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받고 싶어요. 무슨 얘기지요? 전 예수님을 통해서 사모님께 말씀드리고 싶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알게 된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근사한 전화가 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전화가 처음 개발된 시절이지 않습니까? 근사한 전화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전화를 하면 예수님께서 사모님께 전화를 해주실 거예요. 그때 사모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인은 머뭇거리면서 다시 한번 재차 물었습니다. 엘리자벳, 정말 내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물론이죠, 사모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물질적인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독일 사람이라서 이마르크 50페니, 지금으로 따지면 한 4, 5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의 돈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께 이 엘리자벳 자일러는 기도했습니다. 부인께 좀 알려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제가 올바로 알아들었나요? 라는 메모와 함께 이마르크 50페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그렇게 하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현지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로 사역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훈련의 과정을 거친 것이죠. 이런 것을 두고 Faith Mission, 믿음 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몇몇 선교단체는 이런 방법을 아주 강조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가 제법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소중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예화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는 법에 대해서 주목하면서도 그러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삶이 분리되는 현상이 보입니다. 마치 구원을 얻는 법과 살아가는 법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생활하는 방식은 세상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믿는 사람 같지만 실상은 세상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 생활을 합니다. 이런 성도의 모습이 사실은 이 세대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에 집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교회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당신들이 정말 진짜 기독교인 맞느냐 측정하려 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 잣대를 넘어서지 못한 채 걸려들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과연 이 시대의 교회의 의는 세상의 의를 능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도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마땅히 체험받아야 될 곳에서 체험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기웃거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이러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의 기도라는 주제로 당분간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기도를 아직까지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밤에도 내가 끌려 나와야 되고 이 추운 날에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고 기도는 의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입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제목이 밖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성도는 여러분 그 자신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6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씀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생명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단순히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살아있지만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죽었고 시체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여러분, 이태원 참사에서 생존한 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함께 갔던 3명 친구 중에 2명은 죽고 1명 살았습니다. 귀한 목숨을 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죽음으로 돌아갑니까? 왜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말해줍니다. 사람은 결코 숨만 쉬고 밥만 먹는 것으로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사랑과 자비가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의 자원을 이제 다른 곳에서 찾게 된 운명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일을 이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을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원이 부족하여 서로 물고 뜯는 경쟁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무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만 도태되고 밀리면 열등한 인생이 되고 낙오자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구조 속에서 세상은 서로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 사건 사고 같은 것을 보면 시설물이 잘 안 돼 있다든지 제도가 미비하다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뜻밖의 한 사람의 개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 해도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범죄 때문에 어른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악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에 대해서 오늘 시편 36편 1절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리라 장담하면서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갈수록 심화되어서 결국 4절에는 심지어 침상에조차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무슨 나쁜 짓을 하지? 어떤 사람을 등쳐먹지? 이런 일이나 꾸미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그 사람이 악하고 태어날 때부터 악독한 종자라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존재는 어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굴레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살 길을 모색하는 인간입니다. 어쨌든지 생존해내야 됩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와 그들의 명예를 짓밟고 빼앗는 한이 있어도, 피해를 주는 한이 있어도 살아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핑계로 온갖 상처와 피해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인생의 현 주소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라는 인간도 그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깨달음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탄식하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더라.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매일 살아가고 있다. 나는 실로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절망적 탄식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근접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뭐가 있죠? 7장 다음에는요? 로마서 7장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요. 뭐가 있을까요? 7장 다음에 8장이 있죠. 로마서 7장 다음에 8장이 있습니다. 8장에는 성령의 은혜로 인간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위대한 자유, 하나님의 자유에 선언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가장 근접한 본문이 여러분 7장 후반인데 거기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내 자신 안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적 올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그런 처세술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러분 저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저 장본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은 나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깎아내리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 자신에게 주염 열매를 주는 사람마저 없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아 먹고 탕진하고 불효 막심한 아들이었지만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아버지뿐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돼지에게조차 거절당했을 때, 오도 가도 못하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전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여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어리석은 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날 내 경험, 여전히 내 지식, 내 능력을 여러분 헤아리고 계산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적당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늘 하는 말이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는 이전에 말이야, 옛날 얘기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빨리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나의 인간적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조금 더 흉내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여러분 비극을 당한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가난하고 메말랐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나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천주교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회운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탓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깊고 여러분 성경에 가까운 고백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밖에서부터 오는 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동시에 도달하게 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무슨 고백입니까?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시며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36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묘사합니다. 첫 번째 묘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샘물이라는 것이죠. 물줄기가 시작되는 근원입니다. 그런 작은 옹달샘은 때로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 작은 옹달샘이 결코 보잘것 없는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소를 아십니까?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623번지 어디일까요? 이것은 황지연못이라는 곳의 주소입니다. 다름 아닌 낙동강의 발원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300리길을 거쳐 내려오면서 영남을 먹여 살리는 젖줄이 됩니다. 비유컨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에게 흐르고 흘러서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불행한 인생에게 행복을 주시고 궁핍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우러러보며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지식은 아무나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빛을 주신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했습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두 번째 묘사죠. 여러분, 빛은 보통 무엇의 상징입니까? 어둠의 반대의 상징이죠. 어둠과 반대되는 것이 빛입니다. 빛은, 그러면 어둠과 반대가 되는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보통 지식이나 지혜나 진리를 비유합니다. 혹은 선이나 의로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빛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특별한 지혜요, 특별한 지식이요, 특별한 선입니다. 철학자나 뛰어난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깨달음,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의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주는 지식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빛을 주는 참된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시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그분만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이 참된 은혜를 얻게 된다. 그러기에 참된 은혜란 안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된 은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이 누구에서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 적실한 은혜인데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이 은혜가 충만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마치 우리가 넘쳐 흐르는 샘물에서 물을 퍼내듯이 이 은혜를 얼마든지 얻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샘물을 잘 알고 그 샘물로 달려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것을 찾으며 기도로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격려하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찾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땅속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정작 그것을 여러분 캐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파내야 됩니다.
은혜의 샘물로 가서 은혜의 선물을 떠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난 11월도 서울 신촌 한 원룸에서 30대 60대 모녀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집의 냉장고에 있는 것은 고추냉이, 케첩, 물 그것밖에 없습니다. 집 문 앞에는 5개월치 전기요금 미납 독촉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집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집주인은 월세가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집을 빨리 빼주세요 라는 쪽지를 문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생계곤란을 비관한 사건인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 뒤에 알게 된 것은 이 가구는 이미 위기가정으로 분류가 되어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직이나 질병이나 화재,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중대 질병 부상에도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할 때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안전 문제를 겪거나 임대료, 관리비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최대 500만 원, 그리고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 직원이 수상해서 집을 찾아갔습니다만은 그 집 사람들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도와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죽음이 너무도 안타까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것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의해보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필요 적절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우리가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죠.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참 자녀들은 아빠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부지런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원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백성입니다. 밥 먹고 등 따시고 입을 옷 입고 쓸 돈 있으면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지런히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예배 잘 드렸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하나님 다음 주 주일 뵙겠습니다.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주일날 여러분 뷔페 식당 한번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종종 위기를 느낍니다. 이야, 이런 세상 속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순전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치열한 사람들, 이 늑대 같은 야생마 같은 사람들과 살아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위기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신앙이 정면으로 갈등을 일으킬 때는 더욱더 깊은 고뇌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맞을까? 가능할까? 그런 고민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자원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자꾸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한 삶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시간에는, 인생의 절벽의 시간에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각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모세와 아론을 들어치려 할 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인류는 지옥 같은 세월을 지나갔죠. 전쟁을 일으키고 인권을 유리하고 불합리한 정치 질서 속에서 서로 죽이는 지옥 같은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옥 같은 세상을 다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즉각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재난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는 그 지긋지긋한 세상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빛을 발했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2022년 이 현대를 살아가는 내 삶 속에도 현실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들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오늘 2022년 내 삶에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생존을 위한 간구가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인데 돈이 없었어, 건강이 없었어, 인맥이 없었어, 인줄이 없었어, 제가 인생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약해도 가난해도 없어도 주님 때문에 가능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들이 하나님 은혜가 주는 그러한 선한 것들을 우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자원이 원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진짜로 하나님께로 기도하면 은혜가 부어지고 내 삶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자신의 경과 지식과 내가 가진 자원을 의지하던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여전히 나 자신을 신뢰하며 내 경과 내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한 나 자신에게 절망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하나님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의지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내려놓도록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가진 자원을 의지하는 옛사람의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를 받을 방법을 아직도 알지 못하여 여전히 나는 인간의 자원 속에서 헤매입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즐거워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절망하는 아버지 옛사람의 습관을 내려놓고 모든 부유와 생명의 그런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신앙이 내 속에 있어 믿음의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복된 것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안 바쁠 때만, 피곤치 않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위기를 느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힘을 날마다 구하는
매일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 드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 매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매일의 필요한 양식과 매일의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지런히 구하여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 아버지 은혜 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름 아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힘써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많아서, 재정이 많아서, 그리고 역사가 오래돼서 일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밖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능력 때문에 안 되는 일도 되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의 불꽃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나간 날의 경험치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많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나아갈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절망으로 뒤덮인 세상을 소망의 불꽃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주신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순절 기근을 지나고 있고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 주님의 복된 성탄의 소식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복된 주님의 강림의 소식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볼 때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나눔으로 하나님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할 만한 복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는 주님의 오신 이 복된 소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섬기는 우리 주의 종들, 담임 목사님, 교육자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셨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일에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구준하신 복된 강림의 소식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을 밝히는 하나님 아버지, 소외되고 굶주리고 아버지 하나님 잊혀진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이웃에게로 세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과 장로님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길 때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뀌고 진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한 부서에서 상급 부서로 진급하게 됩니다. 아버지, 새해는 한 명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고등학교 가면 더 줄고 대학교 가면 더 줄고 청년 장년이 되면 더 신앙에서 졸업하는 안타까운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깊이 뿌리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대학 지나가는 학생들의 진로를 붙잡아 주셨어. 그들도 하나님 이 세상 자들과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진로를 염려하고 학과나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 기도하실 때 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자 교사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상급 부서로 진학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이여, 해가 바뀌고 새로운 부서에 주님이여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한 명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이 세상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는 아버지 주님이여, 고등학교 졸업학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주님이 주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우리는 이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꼭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적절한 과정과 정직한 업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맡겨진 책임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명철하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는 교육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경기 속에 저희들은 아버지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적절한 가정에 필요한 은혜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
정직한 아버지 하나님의 설계자와 시공업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이 주의 은혜 속에 순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맡긴 자들에게 지혜와 성실 주시고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와 신으로 동참하며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함께 이룰 수 있는 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꼭 성취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교육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이여 구원하며 이 지역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민생을 돌보고 민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정쟁을 멈추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남북 간의 긴장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땅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민족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통일의 길을 걸어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겸비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공평하며 무엇이 정의로운 길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도자들 아버지 중요한 정책을 결정짓는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지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며 눈앞에 있는 아버지 주님이여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민족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서로 아버지 총칼을 겨누는 이 아버지 가슴 아픈 역사를 아버지 주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되며 주님 안에서 은혜 속에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는 하나가 되는 그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현실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세계의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남여정 윤당현 선교사님 소식이 와 있습니다. 기도 부탁한 것은 부에노 초중고등학교 전도사역 그리고 대학 수업을 통한 전도사역 잘 될 수 있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센터를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박영기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이 그리고 많은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구성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은 엄격해진 종교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종교 박해 어려움을 겪는 소수 부족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선교사님 비자 연장 문제가 순적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 모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필리핀 남여정 윤낙연 선교사님, 일본의 박영기 선교사님, 베트남 구성태 선교사님,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그들을 아버지 파송하고 보내신 나라가 하나님 복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은 남의종 아버지 하나님 윤낙연 선교사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땅의 셉시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초중고등학교 대학에 전도하며 잃어버린 젊은이들을 아버지 구원하고 저들을 인도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센터 리모델링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영기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부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의 어린이들과 장애인들과 택한 백성들을 아버지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영성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구성태 선교사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엄격해진 종교법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비자 연장 문제를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여 이 선교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치유의 손을 기다리며 병상에서 또 병과 싸우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신 은혜가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열심히 구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도와주시고 병약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재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기도하고 오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합당한 은혜, 하나님 때에 적합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식구들을 기도하실 때 병약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투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는 모든 선한 것이 있고 주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있어서 저들의 필요에 합당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용하는 모든 약과 치료가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아버지 부부의 문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온전하지 않고 저희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에게 하나님 있는 그 한계를 깨닫고 일찌감치 하나님 포기할 것 포기하고 절망할 것 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빛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기도의 약속을 사용하여 하나님 부지런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기도하였으며 간구하였습니다. 또 미처 다 간구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좋으신 아버지여, 오늘 이 밤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주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 간구한 것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도 부유하신 주의 은혜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 속에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은혜 그런 대신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